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오시고 구하시는 것이 어린 아이들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일입니다. 1992년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31주년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면서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은 이 어린이를 위한 그 제도나 또 여러 환경이 참 잘 갖추어진 나라입니다.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와보면 여러 가지가 어린이를 위해서는 많이 발달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내내 어린이를 위한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느냐 이 기준은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들의 노동입니다. 아동들이 이제 노동 현장에 투입시키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노동에 이용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선진국은 어린이들에 대한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어린이들을 이 어른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어른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어린이는 보호 대상이면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시각이나 또 어른들의 이익으로 어린 아이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그 한국이었죠. 한국에서 이제 다닐 때 주일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로 좀 멀리 수련회를 떠났는데 이제 가기 위해서 하면 선생님 한 2분하고 아마 학생들 한 10명 정도 이제 그 정도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멀리 수련회장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터미널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매표소 직원이 표가 없다는 겁니다. 버스 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얼핏 보니까 손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버스에 자리도 이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를 팔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그 어른표의 반값 정도입니다. 그래서 표를 팔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래도 당시 이제 어린이들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이제 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가던 선생님 2분이 매표소에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표가 없느냐니까 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버스가 출발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임박해 이제 다 되니까 그제서야 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사서 버스를 타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이제 어린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라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나와 같은 어린아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도 아울러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랍비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뭐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아주 대단한 랍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왜 그런 일을 했고 예수님이 왜 꾸짖었는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봐도 역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어른들과 그 아이들이 좀 성가셨던 것 같습니다.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또 사역도 하시고 이적도 베푸시고 참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중간에 끼어들면 좀 성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에게 그냥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이 성가시게 여겨지는 아이들을 차단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어른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 두 가지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편에 서셨습니다. 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더욱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 아이들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 이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어린아이는 우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린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나오는 장면이 없습니다. 직접 부각되는 장면도 없고 또 직접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장면도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현장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예수님께 이제 안수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발을 하겠죠. 어떤 부모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한 번만 좀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안수해 주십시오, 좀 만져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부모들도 있겠고, 또 어떤 부모들은 아니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어른들끼리 티격태격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정작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하는 그 선택에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바가 이것입니다. 겸손함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가진 자격이나 조건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고,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어른을 따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 이제 안수를 받고자 했을 때 그냥 부모를 따라갔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하고자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이제 백지와 같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그려주는 그대로의 모습이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좋은 것을 그려주면 아이들은 좋은 모습으로 자랄 수 있고, 또 반대로 나쁜 것을 그려주면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어린이들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쓰신 순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 소책자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무엇인지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국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 자리에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은 이르는 길은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내가 잘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제사가 더 나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국말 가운데 그 애늙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늙은이. 나이는 어린데 마치 노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나이를 가리켜서 이제 애늙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는 성숙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나이답지 않게 어른인 척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애 늙은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아이인데 어른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처럼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높여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순수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성가실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좀 성가실수 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제자들 생각에는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적을 베푸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위상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어른들을 상대하고 대화하시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자꾸 아이들에게 관심 가지고 아이들과 시간 보낼 이유가 없다. 그게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마음에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뭐가 더 나에게 이길까? 우리에게 이길까? 이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이 앞을 가려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 그 사실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영어로 그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그 chil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두 형용사가 있습니다. child like라는 단어가 있고 childish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뜻이 정반대입니다. child like라는 단어는 이제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고 childish라는 단어는 유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는 이제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 나눠질까? 그 이유가 은혜에 대한 순수함의 차이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정말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유치한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에 앞설 때입니다. 다 큰 어른이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툽니다. 이 객관적으로 봐도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다툽니다. 그러니까 유치하고 은혜가 없고 인간적인 마음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말 유치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은혜에 대한 순수함입니다. 우리가 참된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왜 이 세상에 세 가지 3대 거짓말이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아유 이제 빨리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이제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혼기가 다 찬 그 여자분, 그 처녀가 시집까지 가고 싶지 않다.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또 이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이거 이제 손해보고 판다. 이것도 이제 뭐 거짓말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본능이죠, 본능. 본능에 위반되는 뭐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손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손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손해 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생은 어떠십니까?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남는 장사입니다.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수하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축복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 아이들을 반기셨습니다.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어린 아이들은 소외의 대상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없는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많은 말로 이제 고아와 과부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외되고 불쌍한 그런 계층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면 이 뭔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봐도 물론 마음속에 기쁨은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올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런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소홀히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아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대우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 거기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편견을 가지고 소홀히 대하는 대상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만큼 예수님께서는 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역시 축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홀히 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 말씀해 보시면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그 세상에서 비난받고 또 따돌림 받던 그 세리들, 그 중에서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던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과 축복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서 삶을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선진국일수록 더 발달해 있습니다. 한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우리가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그들을 돕자, 이런 취지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회보장제도가 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함께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돌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락도 드리고 또 주보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들이 우리 아가페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많은 그 생물들 가운데 어른이 되기까지 아마 어쩌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성년이 되기까지 보통 한 20년이 걸립니다. 동물들 보면 빨리 자라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어른들이 돌봐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내도 필요하고
또 그들을 위한 노력도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제 어른의 말과 행동을 따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른이 어린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수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그런 모습은 배워야죠.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또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린 아이들이 가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어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또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또 순수한 마음을 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우리 교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돕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걸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교숙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